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또 그곳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 사울의 이스라엘의 11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합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보셋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실권자가 사실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 이스보셋을 세운 아브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아브넬의 힘이 점점 커져가니까 이 이스보셋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성경은 아브넬이 정말 그 첩과 통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이 아브넬이 권력을 얻었다, 그 내용 뒤에 바로 이런 사건이 나왔다는 거는요, 자기보다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지금 견제하고 있구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이 전후 맥락이 전혀 없어요. 전후 맥락 없이 아브넬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이 권력을 잃어가는 그가 얼마나 또 조급했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스보셋은 얻는 것 없이 아브넬의 마음만 잃었고요.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의 장군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다가 암살합니다. 자, 이스보셋은 비록 아브넬과 권력을 놓고 다퉜지만 실제로는 아브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방송 시에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보셋 입장이 돼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요? 만약에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적대 국가에 가서 뭔가 이렇게 화친의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보셋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라고 해요. 엄청난 긴장 상태에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볕이 쬐 때쯤이라는 거는 태양빛이 굉장히 강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더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대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집에서 그냥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낮잠은요, 보통 의미의 낮잠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이 암살당해서 이 다윗의 군대와 언제 싸울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인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도피하는 낮잠입니다. 사울 왕이 생전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준비시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낮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보셋의 낮잠은 사실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비상사태를 내려도 모자랄 판에 이스보셋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이스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머리 아픈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블레셋 왕이 보니까 이삭이 이제는 자기네보다 강한 거예요. 이제는 저 이삭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삭, 너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농사해서 100배의 수확을 올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놓고 다른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업을 갖고 놨더니 이제 그거를 놔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텃세를 부리면서 여기는 원래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다시 또 빼앗아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기로 가도 방해를 받고 저기로 가도 방해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머리 아프실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이삭의 삶에도 머리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이삭이요, 블레셋 왕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블레셋 왕과 싸우지 않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갔어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어서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창세기 26장 2절 그리고 17절 그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가라, 나갔어요. 그리고 막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회방을 받았으면 나를 회방하지 않을 만한 저 먼 곳으로, 애굽 땅으로 아니면은 아람 땅으로 돌아가거나 도망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머리 아픈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현실을 똑바로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피하거나 또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삭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다른 땅을 보여주시고 다른 우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피할 길, 그 길들을 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 당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보셋처럼 잠을 자다가 죽음에 이르거나 또 긴박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 여러분 아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 청년이 이제 3층 창문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졸은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지? 근데 졸았어요. 그리고서 그 청년이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삼손이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5 처녀,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죠.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어 버렸어요. 슬기 있는 사람들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는 중에 근데 신랑이 도착을 하고요. 10명 모두 잠에서 깼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5 처녀는 결국에 그 신랑의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요. 슬기 있는 처녀들만 들어가죠. 이걸 보면서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 모두 잠들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슬기 있는 처녀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연약한 우리가 영적으로 졸 때도 있고 잠들 때도 있다라는 마음에 위로 아닌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졸아서 떨어지든 잠들다가 급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잠들더라도 준비는 하고 잠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그 사이의 차이는요, 똑같이 잠들었지만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였던 거죠. 여러분, 인생에 비상사태 혹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70여 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별일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고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쟤네들이 미사일 쏴봤자 미사일 쏘면은 쟤네도 끝장이야. 감히 미사일 쏘겠어?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일 있겠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 있겠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마음을 불어넣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욥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상상 초월의 일을 당하니까 신변을 비관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어려움 당할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준비시키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 읽는 습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고민을 하다가 딱 한 가지를 준비하라면 난 뭘 준비할까 하다가요. 말씀 읽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읽는 습관을 준비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 그렇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는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성경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요.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이고 내가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 기준이다라고 여기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 이걸 선포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이죠.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에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죠. 그 속에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변함없는 기준, 변함없는 방향, 변함없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읽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읽고 계십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은 아마 이제 그 성경 일독표를 또 거두실 텐데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일독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주님의 진리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또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적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말씀으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말씀 읽는 습관 길러줘야 됩니다. 미리 당부드리는 거는 그래? 그럼 말씀 읽는 습관?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을 암송시켜야지. 암송시키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암송하면 좋은데 암송하다가 말씀에 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암송 안 하는데 애들한테 암송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 읽는 습관만 들여주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한 번 교회에 와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어쨌든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또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0분, 15분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잠깐 본과 공부하고서 집에 돌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또 생활하죠. 세상 문화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는 사실 신앙이 올바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애들이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죠. 이제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분가하고 이런 상태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요, 듣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지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도 안 피던 담배를 배우는 모습 너무나 많이 봤고, 안 마시던 술을 마시는 것도 너무나 많이 봤고, 또 교회를 잘 나가다가도 이제 눈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면 결국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믿음 붙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있는 습관을 우리가 잘 인도해 준다면, 말씀이 있는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이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고요.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왔을 때, 아유,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낮잠을 자면 근심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이스보셋을 보십시오. 낮잠을 자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인생이 끝납니다. 잠을 잔다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그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지낸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마음을 참 평안으로 채우는 방법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당한 현실을 직면하고 어려움 당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붙잡힐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읽는 습관이 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진로가 잘 열려서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또 인생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크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일어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읽는 습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모르고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주중에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크게 흔들지 않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려주는 또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나도 어려움 당할 때를 대비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읽은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영적인 열매를 올려드리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진리가 가득 차는 진리가 조금 더 가득 차오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채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될 때 심각성을 느끼고 깨어 있어야 될 때 낮잠을 자다가 죽음을 당한 이스보셋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악하고 또 타락하고 또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먹여주셔서 우리가 당한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둡지만 말씀으로 그 세상을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있는 습관을 또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주님 이 삶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